저도 한때 직장인이었습니다. 자영업자건 저는 자영업을 해보진 않았습니다. 무엇이든지 간에 저는 근본적으로 이 소경과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회사를 다니든 아니면 자영업을 하든지 이런 말을 해본 적 없습니까? 더럽고 치사해서 못해 먹겠다. 학생인데 벌써 해봤어요? 아니면 아니 이거 내가 구걸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내 거지냐? 여러분 이런 생각들이 종종 많이 들지 않았습니까? 아마 이 거지인 이 소경 거지는 처음에는 자존심 때문에 한 푼 줍쇼라고 하는 말이 입에 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는 점점 더 감각이 없어지고 그는 창피함도 없어지고 그는 쪼르륵 소리 나는 배를 채우기만 하면 그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지나갑니다. 또 하루를 지나가고 배고픈 줄인 배를 채우기 위해서 또 나가서 또 나가서 또 나가서를 계속 반복합니다. 하루하루를 연명합니다. 여러분 이 삶을 뭐라고 표현하는 게 가장 정확할까요? 죽지 못해 사는 삶이라고 표현하면 정확하지 않겠습니까? 죽지 못해 사는 삶. 우리는 이 현실과 지어진 우리라고 하는 이 삶의 큰 간격과 괴리를 보게 됩니다. 존엄하고 그렇기 때문에 귀중해야 할 인간의 영혼과 망가지고 부서진 추악한 인간의 몰골. 그런데 하나님의 눈은 그들을 계속 보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태어났을 때도 아니 그 이전에 그가 어미의 태중에 잉태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를 보고 계셨습니다. 40년 전에도 30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10년 전에도 5년 전에도 1년 전에도 지난달에도 어제도 하나님은 그를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은 그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두 눈에 눈물이 갈고입니다. 너무 슬퍼서 하나님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이고 그분이 눈을 감으면 큰 눈물방울이 두둑하고 그 볼을 타고 하염없이 떨어집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흘리는 눈물.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좋아하는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한 인간이 너무나 가엽고 너무나 슬퍼서 눈물이 그 두 눈에 뚝뚝 떨어지고 흘리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이 세상에 무수하게 많은 종교가 있지만 자신이 창조한 존귀한 인간, 그렇지만 자신을 반역해서 스스로 망가지는 그 길로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을 향해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눈물을 흘렸다는 신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전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8장 3절을 한번 보죠. 성경 기록관들과 권위역으로 읽겠습니다. 성경 기록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그분께 말하되,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서 이러한 자는 돌로 치라 명령하였거니와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구실을 얻고자 하여 그분을 시험함이라.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몸을 굽히사 그들의 말을 듣지 못하신 듯이 손가락으로 땅 위에 쓰시니 그들이 계속 묻는지라. 여기까지만 볼까요? 육절에 보면 이상한 말이 있죠.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구실을 얻고자 하여 그분을 시험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으로 어떻게 그분을 시험할 수 있겠습니까? 왜 그것이 시험하는 유혹의 말이죠? 우리는 마태복음 22장 17절에 이런 유혹을 또다시 주님이 받았던 장면을 기억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주님께 물었습니다. 공세돈을, 트라이뷰트를 시저에게, 카이사르에게 바친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대답해 주십시오. 당신은 정말 선하신 분이고 당신은 사람을 절대 외적으로 외모로 보지 않는 진실된 분이십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그를 시험하여 책잡아 그를 죽이고자 함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이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은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돌로 칠까요? 말까요? 당신은 어떻게 얘기하시겠습니까? 이건 굉장히 중대한 시험입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돌로 치지 말라 이렇게 말하면 뭐에 걸립니까? 주님은 모세의 율법을 파기하라는 중죄인이 되고 맙니다. 그는 하나님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자기 주장을 자기 스스로 허물어버린 것이 됩니다. 율법을 깨라고 했으니까요. 그는 돌에 맞아서 죽을 운명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반면에 만약에 돌로 치라 라고 말했다면 그동안에 주님이 이 세상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이후에 그분은 세리와 창기들 곧 죄인들의 친구라고 스스로를 말하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그들에게 다가가시고 그들을 보듬어 안으시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러 왔다고 자신이 온 이유를 설명하는 사랑의 하나님 구주의 자기의 모습이 그 순간에 다 헛것으로 무너져버리고 마는 그런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지금 처해 계신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게 시험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들의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무엇인가를 땅에 계속 쓰고 계셨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은 뭘 쓰셨다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생각 안 합니까? 뭐 쓰셨겠지. 어련히 알아서 쓰셨을까? 저는 상당히 궁금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 기억력이 점점 나이가 먹어가면서 죄송합니다. 연배가 저보다 많은 분들 계신데 기억을 못하잖아요. 제 옛날에 뭘 생각했는지 전혀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요즘은요 말씀을 읽어도 이게 처음 읽는 것 같아요. 그만큼 아주 이 기억 상실이 심합니다. 제가 여러분 이름 잘 몰라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전에 제가 한 주간 동안 여기 떠나서 북섬에 컨퍼런스 갔다 와서 제가 해숙자는 이름을 몰라서 물어봤잖아요. 이름이 무엇이더라. 어떤 때 제 작은 아들 이름도 생각이 안 나가지고 휴대폰으로 찾아봅니다. 저는요 그때 예수님께서 땅에 쓰신 것이 출애굽기 20장 14절의 말씀을 씻었을 것이라고 저는 추측합니다. 이건 제 추측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4절의 말씀을 쓰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출애굽기 20장 14절의 말씀이 뭔지 모르지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출애굽기 20장은 소위 10가지 명령의 장이기 때문입니다. Ten Commandment에 관한 거죠. Ten Commandment 중에 사람에 대한 명령으로 하나님께 주신 것 중에서 이 사건과 연관되는 사건이 어떤 겁니까, 여러분? 너희는 간음하지 말라. Thou shalt not commit adultery. 그걸 쓰셨을 겁니다. 영어로는 길지만 히브리말은 길지 않습니다. (8장 3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성경 기록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한가운데 세우고. 여러분 이 프레이즈가 중요합니다.